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약을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광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치고요. 이제 이번 주일부터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 로마서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보낸 이 편지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편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은혜를 받아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교회에 끼친 그 영향력을 생각할 때 이 로마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아무리 읽고 또 연구해도 결코 지나친 법이 없으며 접하면 접할수록 소중해지고 더 좋은 맛이 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로마서에 어떤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을까요? 모든 성경이 그러한데 특히 이 로마서가 특별한 것은 이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백성은 선교사님 마음 중반까지 군대 장교 출신이셨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교사님이 세상에 막 술 담배하고 막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하늘산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대요. 천사를 봤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목사님이 되어야겠다 해가지고 그 군대 연금을 다 포기하고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평 권사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현석 권사님은 요즘 잘 안 나오시는데 우리 백성 선교사님 나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읽고 이 마틴 루터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아마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자기가 로마로 갈 터인데 그 전에 고린도에서 자기가 앞으로 로마에 가기 전에 자신의 선교 계획을 이 로마 교회에 말하고요.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줄 것을 이 로마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로마 교회에 방문을 할 터인데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또 앞으로 내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내가 이 로마 교회에 알려주고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15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나아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내가 서바나, 오늘 날 스페인입니다. 내가 스페인으로 나아갈 것을 이제 계획을 전하고요. 나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이 로마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지만 이 로마 교회가 바울의 동역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로마 교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에 대한 것은 바울을 대적하던 거짓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바울은 가짜 사도고 그의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고 하면서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공격했고요. 그리고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음모와 계약을 꾸몄습니다. 로마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도착하면 그를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로마 교회 안에도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복음에 대한 오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바울이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오해를 없애려고 교회를 진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예수의 복음, 율법 없는 이 할례 없는 복음,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서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왜 갈라디아 교회처럼 바울이 세운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로마 지역에 있는 그 로마에 살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바울이 세운 교회였다면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개척 목사니까 자기가 강력하게 책망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교정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 본 적도 없고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자신의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와 동역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로마 교회 안에는 오순절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 로마로 들어가서 세운 교회일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있죠. 이게 서로 융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이 더 많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조금씩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황제가 로마 전역에서 이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오게 되죠. 자, 그때 글라디우스 황제, 이 로마의 글라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하라는 추방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주축이었던 유대인들이 다 추방령 때문에 로마에 떠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왔을 때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문화적인 갭이 생기죠. 주도권 싸움, 패권 싸움이 생기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 교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 조그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처럼 서로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로마의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이 분열된 이 로마 교회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고요. 또 특별히 자기는 어디로 가야 돼요? 땅끝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야 될 성교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또 로마로 나아갈 때 자신의 성교를 도와줄 것을 호소하면서 이 로마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로마 교회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다시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다시 복음으로 함께 수고하고 격려하고자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로마에 대한 특별한 편지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배경 잘 아시죠?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여러분 우리 지금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 우리를 잡아가두거나 뭐 빼앗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시대, 이 바울 시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이 너무 심해서요, 지하의 동굴에 숨어서 카타콤, 잘 아시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숨어서 예배드렸던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재산 다 뺏어가고요,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요, 사자의 밥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극심한 핍박을 이겨냈던 그 로마 교회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로마서 때문입니다. 그런 극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편지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이 로마 교회가 그 무서운 그 무시무시한 그 로마 제국의 혹독한 핍박을 이겨냈고 결국 로마는 기독교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나 그 편지의 첫 번째부터 아주 그렇게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특별한 점은 이 시작 부분이 아주 길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서론이요, 1절부터 사실은 10절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종이라고 해서 좋은 말 같지만 이 사실은 무슨 말입니까? 노예라는 뜻이죠. 노예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노예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노예 잘 아시죠? 바울은 그 스스로를 예수님의 노예라고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데요, 그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더하십니다. 이 바울을 구원하시는데요, 바울은 많은 이방인들의 왕 앞에서 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복음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나의 것이라고 부르시고요, 또 바울은 반대로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나는 예수님의 노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도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죄의 노예, 그죠?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목표로 삼고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자기 소개를 할 때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 이 노예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힙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수치스러운 단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수치스러운 그 단어를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러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노예들이 뭐래요? 하나님의 소유물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귀걸이를 했다고 합니다. 귀걸이, 여러분 다 귀걸이 하시죠? 이 귀걸이가 바로 바로 이 노예,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장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귀걸이의 시작이 사실은 노예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길을 송곳으로 뚫고 제가 종실토록 주님을 섬기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표현으로 길을 뚫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뭐라고 맹세해요?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 맹세는요, 우리가 로봇처럼 AI처럼 입력해서 강제로 복종하는 그런 컴퓨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자발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싶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와 동떨어져 있는 이 노예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접목해서 새로운 의미로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제는 그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고 이제 새로운 부활된 생명체로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께 자발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돕고 로마 교회와 함께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으니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특별히 이 편지의 서론에서 예수의 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의 노예입니다. 예수님께 바친 자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원시복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인류 구원 프로젝트가 사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인류에 대한 구원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복음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어떤 철학자의 사상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시고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던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우리에게 맡기셨고, 또 복음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의 복음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도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밝히 드러내주셨고요. 이 복음은 전에 없다가 갑자기 생겨낸 새로 만들어진 어떤 사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어느덧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다윗의 혈통 반드시 예수님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거든요. 사무엘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의 그 왕권을 왕위를 인정해 주겠다고 하면서 다윗의 왕권을 약속하십니다. 이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하셨어요.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왕들이 태어나고요, 그 왕들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혈통이시고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어디 혈통에서 나온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해 왔습니다. 또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는 뭐예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뜻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지금 핍박받고 지금 빼앗긴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메시아, 민족적인 영토의 회복을 일으켜 주신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 왕국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빼앗긴 땅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그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꿈과 소망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그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회복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정치적인, 영토적인 그 이스라엘 회복을 넘어서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넘어서서 뭐예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꿈꿨던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그냥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모든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지 우리의 이 이스라엘,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모두 헛된 것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예수님을 절대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외치고 있는 복음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오늘 이 4절에 쓰이고 있는 이 성결의 영, 홀리 스피릿, 이 성결의 영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인성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시고요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의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혈통, 또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단들은요 이 예수님의 두 가지의 신성 중에 하나를 부정합니다. 인성을 부정하든지 아니면 신성을 부정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요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십니다. 이 당시에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로마 황제에게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감히 인간에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탄생했을 때, 황제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때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의 단어를 가져와서 진짜 복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의 복음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 사전에 보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여기 인정되다는 말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정말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늘의 주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을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이 복음이야말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루고자 했던 그 율법은요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이 따랐던 그 지혜의 신, 철학 지식들, 그것들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스트리아 병리학자 중에 칼 란트슈타이너라고 하는 유명한 그 병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사람의 혈액형을 발견하고요 수혈하는 방법을 확립함으로써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1901년에 그가 혈액형을 발견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혈액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혈액형과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혈을 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혈액형이 맞으면 생명을 건졌지만 혈액형이 다를 때에는 혈액이 응고되어서 생명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를 란트슈타이너가 혈액형이라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수혈을 하게 되었고요. 같은 피로 수혈을 하게 되었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확립한 그 혈액형, 그 수혈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수혈은요 우리에게 잠깐만 생명을 연장해 줄 뿐이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어떠합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수혈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혈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죽었던 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들과 다른 점입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의로운 자가 되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항상 부족하지만 복음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주신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도 깨끗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인도하고 있고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순종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이 새로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 가장 어두웠던 시절, 그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맑은 별을 띄워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 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의 구원, 이 생명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곳에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요, 끊임없이 영혼을 향해 뻗어나가기 때문에 결코 침체당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유럽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유럽에 가보면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다, 자기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들이 주일마다 우리처럼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요 1%,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주일날 모이는 숫자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벨기에라는 나라 아시죠? 이 벨기에 이 개신교의 숫자가 0.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독교의 나라, 성당 가지고 있고, 그죠? 여러분, 기독교의 문화가 깔려있는 그 유럽의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텅텅 비어져 가고 있고요. 지금 교회라고 하면 그냥 예배당, 그 결혼식이나 장례식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탄탄한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그 큰 성당을 지었던 유럽의 역사 사람들이 그 기독교를 자기가 자랑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교회는 결국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스 집사님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스 집사님 어떻게 존재하는지 아세요? 그때 우리 다니엘이 태어났을 때요, 제가 권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권사님, 저한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권사님, 저는 특별하니까 한스 케이크 먹고 싶습니다.를 찾아나셨대요. 그 권사님이, 그냥 빨갛게나 처먹지, 무슨 한스 먹냐고, 목사놈이 무슨 한스 그런 거 찾아다니냐고, 욕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꼭 한스여야 합니다. 한스 꼭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여기 한 바퀴 뺑뺑 도셨대요. 한스가 어디냐고. 그래가지고 한스 가게를 겨우 찾아가지고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왜? 목사님, 한스 뭐 먹고 싶으세요? 그때 우리 망현식 지사님이 안양으로 교회 다니셨어요. 안양 맞나요? 안양 쪽으로 교회 다니셨는데 너무 먼 거예요. 지하철 1시간, 2시간 타고 다녔는데 발이 너무 아프고, 그래 교회를 찾고 계셨대요. 하나님,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 데나 안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에만 갑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대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하니까 교회 어디세요? 해가지고 우리 방혜식 지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지금 벌써 한 4년 되셨죠?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셔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다니고 계신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먹고 살아야죠. 그럼 그거 잠깐 내려놓고 일주일에 1시간만큼은 우리가 주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늘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심판에 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정작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숙제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삶의 평강이 넘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순간에서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 더 쓰임을 받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의 건너편에는요 하나님께서 해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인생이 아무리 우리를 망하게 덤벼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사단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내어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영생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 작은 성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이 복음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외쳐진 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오늘날 우리의 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기적처럼 오늘 아버지 전도